아멘. 오늘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에 부요하게 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구원받은 성도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거겠죠. 누가 구원받은 성도냐? 원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 그러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무엇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소개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소개된 믿음이 없는 상태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현재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믿음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어떠한 의미가 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일까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땅의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즉 모든 인류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다가 믿음에 부요하게 된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믿음에 부요하게 된 자일까요? 성경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아벨과 셋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은 죄의 열매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은 믿음에 부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택함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누구다? 믿음에 부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에 소개된 믿음에 부유하게 된 자는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는 많고 많은 인류 중에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죠?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부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이,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헛된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성도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들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느냐? 왜 그들의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하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그들은 성도인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늘 다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의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도 포함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포함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인데 무엇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이 남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남아요.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제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사랑하다 보면 또 무엇을 사랑해요?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실 것을 사랑하게 돼요. 끊임없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떠받들어지는 것을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명예와 권세와 부와 힘과 능력에 아주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은 또한 무엇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수십 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믿음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아닌데 지금은 믿음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성도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소개되어진 믿음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에 소개된 믿음은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낼 수 없다는 거죠. 태양이 지구를 향해 찬란한 빛을 비추어 줄 때 지구는 그 태양빛을 오로지 받아서 누릴 뿐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언제나 말씀에 소개된 믿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무엇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셨다. 지금 그러한 의미를 4절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에 무엇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4절 말씀과 이 8절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에서 소개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 아니라 무엇도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작정했던 그들이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떠한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모습은 결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없기에 모두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의 행태는 특별히 무엇과 짝을 이루어요? 제2계명과 짝을 이루어요. 말씀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찌 말하고 어찌 행한 겁니까? 하나씩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로 작정했는데 지금 1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과 위배되는 행동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분명히 제2계명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즉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딱 그 말 그대로를 어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즉 나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바른 소리를 내며 그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결국 그들의 요청대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걸 만들지 말래요? 땅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송아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두 번째 계명을 아주 직접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형상을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결국 그 만든 형상 앞에서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겼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 또한 무엇과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죠? 두 번째 계명의 하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들지 말 뿐더러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범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완전히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배했다면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고보서에 소개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씀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똑같이 표현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에 소개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시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는 누구와 짝을 이루는 거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짝을 이루었던 것처럼,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짝을 이루었던 것처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 역시 유대 기독교인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짝을 이룬다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짝을 이룬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었다. 그들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절 말씀은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다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스스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야, 너 헐벗고 굶주렸잖아. 일용할 양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너의 그 처지를 너 스스로 개선해야 돼. 너의 그 상태를 그냥 마냥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봐. 최대한 열심히 살아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지금 없지만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를 쓰면 분명히 헐벗음이 사라질 거고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조명해요? 평안히 갈 것을 조명해요. 덥게 할 것을 조명해요. 배부르게 할 것을 조명해요. 스스로 노력하라고, 스스로 애를 쓰라고 종용한다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만약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으며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율법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던 사람이 지금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애를 쓰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그러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 좋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다. 내가 왜 헐벗었느냐? 내가 왜 일용할 양식이 없느냐? 그건 그만한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평안해지고 싶다면, 더운 곳에서 지내고 싶다면, 즉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면, 굶주림을 떨쳐내고 이제 배부름 속에 살고 싶으면 너의 나쁜 행실을 뜯어 고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분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는 분으로, 찾지 않으면 결코 만나주시지 않은 분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도 나에게 걸맞는 대접을 해주신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나하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내가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의 사람 된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저들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말해도,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아무리 선하게 말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스스로 덮게 하라는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만 말씀에 소개된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두드리게 되었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구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 무엇을 놓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놓쳐요. 그리고 인생 주관하기를 마치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십상이에요.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 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함정에 모두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율법의 사람들처럼 모든 삶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자신들의 신을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하늘과 땅의 어떠한 신이든지 간에 자신들은 신을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걸맞는 결과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통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인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무슨 유익이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아무런 쓸데없는 소리를 마치 무슨 쓸데있는 소리처럼 귀한 소리처럼 하고 있느냐. 오히려 말씀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즉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들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보여줘요?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낱낱이 보여줘요. 또 누가 보여줘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문제투성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줘요. 즉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성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삶의 제1 원인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어떠한 크고 작은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결과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 것을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여겨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성도다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판단은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결론이라는 거죠. 그건 망상이라는 겁니다.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과 친구하여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세상의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일부는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도 곡해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논리를 가져다가 말씀도 해석하고 내 삶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죄악 많은 이 땅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지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 머물지 않도록, 환경에 머물지 않도록, 사람에게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째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도 부인하고 죄의 결과값도 부인합니다. 말세지말이 가까워지기에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이것을 복음으로 여깁니다. 진리로 여깁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순전한 복음만이 교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이 사람 찬양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게 하셔서 더욱 많은 감사로, 더욱 빈번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